자,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뻤을 때 그 표정을 짓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뻐 본 적이 없다, 그 표정으로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한국 사람들은 허라면 꼭 안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꼭 뭔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 무슨 사고가 났으면 꼭 들여다보고 가야 되고, 참 호기심이 많은 민족이겠죠. 그 옆에 분하고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은 고사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만 제대로 해도 먹고 살 텐데 인사들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축복한 대로 옆에 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열치열 귀한 집회를 우리 만납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보이느냐? 이런 분들은 아주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이루는 분인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인비저블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느냐 하고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 인비저블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방송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방송실에 누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인비저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분이 계세요. 안녕하니까 설교했지, 안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했겠어요? 그 당연한 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인사하면서 목사님 진지 드셨어요? 아니, 설교 금방 하고 나온 사람이 언제 밥 먹을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죠. 근데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분한테, 집사님 은혜가 뭐야? 물어봤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는 얘기가, 말하기 궁색해서 그랬는지 우리 딸이 은혜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칼리스라는 단어 속에 보면 첫 번째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 이 예배당까지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 보면 완전 요단강 갈 날이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은혜가 없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해. 저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웃는 게 뭐 힘듭니까?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예?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은혜예요. 아, 저분 은혜 있는 사람이다. 늘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늘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가 은혜예요. 여러분, 병아리를 보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꼭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요.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뭐가 감사하냐고 닭한테 물어보면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회개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니,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천의 기둥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의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교회 다니는 나이 드신 권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는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굴러서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 정형외과에 왔는데 그렇게 아픈데도 아프다는 말하지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당신 새벽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팔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다리 안 부러져서 걸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허리 안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주 말끝마다 감사하더래. 그래서 팔을 교정을 해주는데 이걸 해서 이제 공구리까지 다 해주는데도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더래. 기부스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이 의사가 아주 배기 싫어서 요렇게 해주질 않고 요렇게 해줬대. 아주 배기 싫어갖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거짓됨이 아니고 진실됨으로 감사하니까 자기는 수많은 환자들을 봤어도 막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 막 혈기 부리고 오는 사람들은 봤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감사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 감사가 나온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니까 눈이 금방 쌍라이트 헤드라이트를 켜더니 의사 선생님, 내가 다음 주에 모시러 올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게, 세상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자기가 직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전도는 하지 말자. 절대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도는 목사님이 전하게 하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 번만 초청해 갖고 오세요. 한 번만 초청해서 모시고 오면 한 번 온 사람이 주님에게 붙들립니다. 여러분도 친구 따라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그래서 왔다가 지금까지 와서 장로 된 분도 있잖아요. 뭐 알고 왔나요? 한 번 왔는데 주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요, 자기 부인을 태워다 주고 안 들어와요. 그냥 가요. 새벽에도 부인 태워다 주고 자기는 차 안에서 끝날 때까지 자요. 들어오면 은혜가 될 텐데 그 은혜가 안 들어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보니까, 은혜 입은 사람은 모든 게 너그러워, 자비로워요, 은혜롭게 받아들여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을 그대로 용납해 줘요. 쓸데없이 따지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부부싸움이 왜 생기는데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자비를 베풀면 싸울 일이 없는데 내 성격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둘은 부부가 성격이 안 맞는데요. 원래 여자와 남자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남자는 조준 능력 세포가 있고 여자는 수다 세포가 있거든요. 그 여자는 가슴 속에 있는 걸 담지 못해요. 막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말이 많아지는 건 여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자꾸 들어줘야 돼. 남자가 막 얘기를 하면 그랬어, 힘들었겠네, 그래서 자꾸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도록 자꾸 얘기를 하면 여자가 속병이 없고 우울증이 없고 기미가 안 낀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의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을까 해가지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문제가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여자는 문제가 있으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여자는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와 남자는 30cm 차이. 여자는 가슴에, 남자는 머리에.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여자가 막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이런 얘기해. 그 여자는 결론을 다 알아. 다 알아. 아는데도 내가 속이 터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얘기하게 해줘야지. 제가 제 아내하고 백화점 갔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남자는 딱 가서 물건 사러 가서 이게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러면 뒤에 안 돌아보고 딱 사고 와요. 딱 그냥 조준해가지고 사갖고 와요. 여자는 마음에 들어도 찍어놓고 다 돌아야 돼. 다. 온 세상을 다 누벼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시간 낭비하냐, 그냥 마음에 들면 딱 사갖고 가. 그래도 다 봐야지. 얼마나 행복하니. 행복은 나 2번 했다가 내가 죽겠더라.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 쇼핑 갈 때는 남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 달라요. 보세요. 죄송한데요, 남자분들은 소변을 보다가도 젊은 애들이나 나이든 어르신이나 어린 애들이나 이렇게 벌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다 조준해서 물대포를 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조준 능력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소변기에 보면 거기 파리를 그려놨어요. 왜냐면 거기다가 조준하라고. 이게 남자의 생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서로가 다툴 일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갈 때도 어린아이들이 남자나 여자애는 한 500단어를 다 알고 간대요. 근데 여자애들은 가서 500단어를 다 쓴답니다. 요거는 밥이야, 요건 김치야, 요건 아빠 밥이고 요건 엄마 밥이야, 먹어봐 하면서 소꿉장난하면서 다 쓰는데 남자들은 말 쓸 게 없대. 딱 2단어 쓴대요. 뭐냐? 땅, 따당.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송해요. 남자들만큼 단순한 사람이 없어요. 남자는요, 죄송한데 돼지 같아요. 긁어줘야 좋아합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벌렁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격려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빗자루 단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돈 주고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렇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이해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자비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분 나름대로를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주면 참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다. 교회 와서도 쓸데없이 따지기 좋아하고 깐죽깐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깐죽, 박깐죽, 오깐죽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안에 와보면요, 이 집사 니간 잘하지, 오 집사 오해 잘하지, 김 집사 김새는 소리 하지, 박 집사 박박대지, 조 집사 조잘대지, 장 집사 장난질 치지, 나 집사 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변 집사 변덕 부리고 앉았지, 최 집사 지가 최고라고 그러지, 안 집사 사사건건 안 된다고 펄펄 뛰지, 정 집사 그게 정말이냐고 따지지, 심 집사 심술을 더덕더덕 부리지. 그러니까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래. 이
교회라는 데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식을 만들어놔서 그런지 진짜 말이 많아. 여긴 빼놓고, 만납교회는 빼놓고 저쪽 교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교회가 말이 없고 은혜가 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영접하는 거. 아, 이 교회가 참 은혜 있는 교회구나. 그 다음에 또 어느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순교예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는 것도 순교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사는 산순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에휴, 내가 참고 말지, 예수님만 아니면. 아주 남편들은요,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권세 같아. 조금만 아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여기도 지금 4명이 앉아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매도 맞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거룩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나는 인비저블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인비저블이 나 바울이다.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인비저블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비저블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너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속이는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되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쟁이,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 별 수모를 주고 그에게 너는 예수 때문에 미친 자구나, 이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하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비저블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당 만납교회를 찾아오려고 하면, 저는 이제 신당동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표지판을 보면서 옵니다. 다 누군가 간판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보고 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아주머니가 잘 안내를 해주지만, 그래도 이 표지판이 잘 안내를 해줘요. 공항에 가서도 이렇게 표지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지를 해놓은 사람, 표지판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걸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지판을 반대로 달아놨다면 엉뚱한 대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어? 누가 이 표지를 달았어? 표지판을 달았어?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 될 때는 책임지고 나타나는 자들이 인비저블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갤럭시에서 그 배터리가 터졌어요. 미국에 가니까 배럴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터지는데 그게 도대체 잘 나갔을 때는 누가 그랬느냐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만들었어? 어느 공장이야?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잘 나갈 땐 안 보여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이 얼마나 무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아이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죠? 아이폰 하면 누가 그걸 만들었죠? 이 동네는 알면서도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영웅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의 갤럭시는 누가 만들었죠? 삼성에서 나온 건 아는데 누구라 이렇게 영웅주의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진정한 능력자는요, 진정한 능력자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 인비저블이 진정한 능력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한다 막 이게 연주를 하잖아요. 관현악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 때 소리가 잘 날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 안 봐. 근데 누가 빽 하고 소리를 냈다. 누군가를 찾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우리 이 만낙교회가 평안 중에 놀랍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이 점점 확장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인비저블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인데도 막 부각되고 싸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막 그런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인비저블이 많아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 과욕을 위해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 어느 교회? 만낙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값지고 귀한 것은 모두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값 있고 귀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지만 땅의 것을 먹는 것 같아도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벌어먹고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그게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돈 좀 있다고 어디 가서 발바닥을 비벼가며 삐빠빠 눌러 미스 베이비 하고 돌아다니고 멀리 기저귀원회하고 막 향락에 빠지고 살아가면 그게 인생에 멋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하늘의 것을 보고 와서는 땅의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걸 다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땅의 것은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늘의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 하나가 슬며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버릴 게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벌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뭔가 그 사람은 가진 게 있으니까 버릴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가 그랬네. 욕심만 버리면 돼.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보니까 천국의 세계를 보니까 땅의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죠. 원색적인 말로 쓰면 한 글자로 써야 되고요, 쌍디귿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다 그래도 바울이 볼 때는 땅의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움켜쥐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교인들을 보면, 어느 분이 글을 썼지만 현대교회 안에는 똥차 교인들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살잖아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다가 이웃을 위해 베풀지 못하고 살다 인생이 끝난다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납교회가 인앤아웃을 잘하고 또 이렇게 어저께는 몽골 선교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건 참 귀한 거거든요.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저희 교회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이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있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마을을 섬기자. 그래서 우리는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예배당만 와서는 안 돼. 동네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서울역에 보면 13번 출구 있는데 거기에 드림시티라고 노숙인 센터가 있어요. 노숙인을 매일 850명씩 돌봐요. 근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밥 주는 게 아니라 재활훈련시켜서 스스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금년에 KBS에서 뉴스에 나왔었죠. 뭐냐면 노숙인이 노숙인을 돕는 것. 네. 자기들이 벌어서 노숙인을 돕는 재활훈련을 해요. 거기 들어가면 냄새 풍기면 쫓겨나. 일단 오면 샤워하고 옷을 빨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옷을 빨아서 널어놔야 돼요. 냄새, 빌어먹더라도 남의 남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깨끗하게 하고 해라. 재활훈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날에 오후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평균 180명에서 190명 정도. 그 사람들은 멤버십을 가지고 노숙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와서 우현식 목사님이 여기 담당하고 있는데 죽게 된다고 그럴 때 막 노숙인들이 밤새도록 병원에 후송 갔을 때 기도했어요. 놀라운 건요, 노숙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신다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오늘 안 팔면 끝나는 것들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케이크 같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얻어 갖고 와서는 우리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그 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우 목사님이 다 자기 혼자 다 소화를 못 하니까 나한테 갖고 와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노숙인에게 얻어먹는 목사에게 얻어먹는 목사예요. 자, 우리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우리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섬기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리고 무료로 한방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그 가출한 애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했던 것이 지금은 최고의 고등학교가 돼서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 예. 거기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 걸그룹이 막 나오죠. 예. 이래서 걔들 한번 뜨면 동네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도 뭘로 만들었냐면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공연을 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교회가 마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교인들이 담을 쌓아놓는지 아무나 올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만납교회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납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바깥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인비저블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사람이냐? 인비저블은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람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을 인비저블이라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야 돼, 그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죠. 요즘에 제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사람 세우기. 요즘에 CTS TV에서 그 특강을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여자분이 너무 안 생긴 거예요. 너무 안 생긴 거예요. 딱 귀신이 왔다 경기하고 갈 정도로 너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안 생기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안 생기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대신에 150살을 살게 해줄게 그랬다네. 근데 자기 나이가 50이 됐는데 100년을 이 모습으로 살 걸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쫙 해가지고 예쁘게 했는데 2년 뒤에 죽은 거예요. 그래 천국에 갔는데, 아니 예수님, 분명히 150살까지 산다고 그래서 내가 이쁘게 만들었는데 왜 나를 2년만 더 살고 데려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걔가 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널 몰라봤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있고 은사를 준 게 있어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안 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죽음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오래 살다 죽어서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돌 맞아 죽었어요. 순교한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죽음이 순교예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한 번 멋지게 드리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라고요. 가슴 피고 살아야 된다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해서 그래요. 여자분들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라도요 예쁜 그릇에다가 밥 퍼먹고,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너야, 너는 위대해, 이렇게 하고 밥을 잡수세요. 그냥 밥그릇 통째 끌어다 놓고 그냥 반찬 그릇 갖다 놓고 그걸 그냥 손으로 찢어서 먹으면 귀신도 놀래서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날 인정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이야,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야, 자신 없이 산다고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겠냐?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고 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지. 아, 너희들 찬송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꺾기도 잘해, 꺾기도 잘해.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아, 주님의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포위해버려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유명한 자다, 너는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아주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이 방주를 지려면 산에서 짓지, 아니 저 바다에다 짓지, 왜 산에다 배를 짓느냐. 다 돌았다. 그런데 그 가족은 다 거기에 충성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노아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도 그 일을 해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유명한 자예요. 온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노아의 가정은 건짐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노아의 가정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무명한 자 같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져 죽어도 내가 너 하나는 붙잡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니까 70인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3번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한 번은 공화당에서 상원 의원이 되라는 유혹이 왔었고, 2번째는 부통령이 되라는 유혹이 있었고, 3번째는 어떤 부자가 돈을 들고 내가 큰 대학을 설립해야 할 때니까 의대 총장이 돼달라 하는 유혹이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 유혹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죽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이 세계의 복음 전도자로 빌리 그레엄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그러대요. 감리사님 오세요. 그러게, 아이고 저는 복음 전하러 다니기 바빠서 감리사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 있는 사람 데리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유 감독, 내가 감독하고 싶으면 철모 쓰고 현장 나가겠습니다. 현장 감독이 더 낫지. 그냥 가서 싸우고 이걸 하겠습니까?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난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이번에 우리 교회 초청주의를 했어요. 초청주의를 하면서 다 초청해라. 전도는 하지 마라. 전도는 내가 한다. 뭐냐, 도를 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하여튼 초청만 해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엄청나게 초청을 해갖고 오는데 거기서 1등이 나요. 내가 초청을 많이 했어. 동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좋은 마을 운동본부장이요. 살기 좋은 마을을 꾸며 나가기 운동 동네에서 이걸 하는데요, 구청이나 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들하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내가 점심 대접할게요. 왜? 불러놓고 구원의 도를 전해야 되니까. 안 올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그때 왔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계속 옵니다. 그때 한 번 왔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초청만 하시라니까. 예. 우리 교인이요,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 딱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딱 한 번만. 한 번은 전도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한 분이 와서 씩씩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부터 전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내 전도하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욕을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초청만 하라고 그랬지 뭘 전도해. 사람을 설득시킬 필요 없잖아.
그냥 초청을 하려니까 뭘 욕을 먹도록 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떡을 파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떡 파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나 이해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욕을 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떡 안 먹어도 살지만 우리는 떡 팔아야 먹고 살겠다, 누구 망할 일 있냐? 그러면서 입에 아주 거품 물고 이 시장 노점 상인들이 욕을 잘하거든요.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거야. 그러길래 욕 먹었어. 그런 땐 그런 게 아니라 인절미도 사줘가면서 아유 세상에, 아유 맛있다, 이 콩가루 이거 집에서 직접 이거 볶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먹어가면서, 아유 혓바닥 아파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좋은 말 해가지고 교회를 초청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래놓으니 누가 교회 오냐, 욕먹어 싸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가서 떡 사줘가지고 결국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어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천인이 많이 내 곁에 쓰러져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살리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 있는 사람 광동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슴 피고 당당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면 대한민국이 내 손에 있으며, 한국의 경제가 만나교회 때문에 있으며, 그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있어요.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거기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숨겨져 있는 인비저블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인비저블은 누굴까요?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비저블은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옛날에 상여매고 갈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은 어이 그러잖아요. 그 어이가 어머니의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조문 오면 이렇게 합니다. 에고. 그 에고가 뭐냐면 슬프레자 고할고자야. 그 슬픔을 고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쪽 조문 온 사람이 그 상주한테 어이. 그러면 저 사람은 에고 이러면 어이. 내가 오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어이가 뭐냐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큼 어머니는 집안의 인비저블이죠. 아이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담사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무리 험악하고 집안에 잘못돼도 엄마가 잘하면 아이가 탈선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만큼 엄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어디 갔다 오면 아빠 찾아, 엄마 찾아요? 애들이 어디 갔다 오면 엄마는 그러죠? 안 그래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애들한테 누구 찾아요? 엄마는 이렇게 찾아요. 다 아내를 찾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인비저블입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고, 또 직장에 가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인비저블로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인비저블로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없어서는 안 될 열심히 일하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인비저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